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많이 읽으니까 좋지요. 여름이 되면 외국 학교들은 방학을 합니다. 5월부터 8월까지 방학을 하니까 유학 간 학생들도 많이 돌아오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 기간에 한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머무는 곳에도 선교사님들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네, 지난주에도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 찾아오셔서 교제를 나눴고 필리핀에서 오신 또 선교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네,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도 사람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필리핀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북한 사람들에게도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중국 사람이나 이슬람이나 저 아프리카나 모든 민족과 열방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러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선교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그래, 나는 이제부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나누고 싶다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9세에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내일 모레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책을 한 권 이렇게 읽고 발표를 하는데, 세실 머피라는 학자가 후반전의 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는 세월의 몫이지만 태도는 나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몸이 약해져서 병도 생겨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고, 또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지 못해서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내가 내 나이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새롭고 신나고 용감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감하게 살 수 있죠? 신나게 살 수 있죠? 예. 몸이 약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석양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늙어갈 것이고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를 꿈꾸는 것이 가장 멋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다면 이 삶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신나고 재미있고 용기 있게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치 정권에 맞서 싸웠던 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받은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정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분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죠. 다윗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에 그는 감옥 안에서 하늘을 향하여 노래를 불렀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가 노래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마음이 흔들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면 감옥에 있어도 그게 복이에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좀 전해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전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복받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지지한다, 부모님이 나와 함께한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준다, 부모님이 나를 칭찬한다, 이게 복받은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녀들은 돈을 많이 주어도 부모님을 싫어하고
나는 패배자다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지지한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지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메시지가 모든 사람 앞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많지요. 어떻게 부모 마음에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도 자녀를 꼭 끌어안고 나는 내가 변화될 것을 믿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듯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어제 한 자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자기를 너무너무 속상하게 한 자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키실 그 너를 나는 신뢰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키실 그 너를 나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 이것이 지지받는 것입니다. 이게 격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복을 받은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소리를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잘못에 대해서 니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래,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죽어 마땅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저 사람들의 아픔과 고민에 내가 동참합니다. 같은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했다는 내용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란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다. 네,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롯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추정해보건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어디 가야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고, 어딜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같이 보인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리 가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가자!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삶의 본질이, 기도의 내용이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나 기도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 기도의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한국에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노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브라함 같은 기도생활,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매달려서 늘 자기 때문에 울고, 자기 때문에 속상하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 때문에 신앙하고, 이걸 멈추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때 자기도 산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숲에서 살고 있었어요. 숲에서 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세 사람의 나그네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왔을 때 그는 그 당시 풍습대로,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대접합니다. 몸을 굽혀서 영접했습니다.
나그네한테 몸을 굽힌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좀 높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나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배려하려고 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그 태국을 한번 가봤는데 오다가 태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태국 사람들이 만나면 저를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이 전 민족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또 하나, 발을 씻겨드리고 그랬어요. 발을 씻겨드린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밀가루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심지어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오면 제가 송아지는 잡아드릴 형편이 안 돼서 송아지는 못 잡아드려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 천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해요. 천사를 섬기듯이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지.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싶고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웃어주고 싶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오늘은 목사님한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천사같이 모실 수 있어요. 아주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 사람을 천사같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사였어요. 진짜 천사인데 모르고 이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이쿠, 대접하고 음식을 잡수고 보니까 그분이 여호와였어요. 이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식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 준비할 때도 여호와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여호와요. 그 여호와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어요. 사라를 가리켜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포기했잖아요. 이제 아들 못 낳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웃었지? 안 웃었어요. 내 말이 웃기냐? 안 웃기지요. 박혜숙 권사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임신할 것이다 그러면 웃기죠. 아이고 우리 민집사님이 힘이나 있어요 그러면서 웃었겠죠. 그냥 웃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하나님을 배우죠.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너는 지금 부족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나 다 다른 나라는 왕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직 나그네잖아요. 근데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미약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다. 왜? 너가 그들을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아멘 했지요. 우리도 구이동 한쪽 모퉁이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생명들이 생명을 얻고, 그러한 일들을 너희 대공원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근데 아멘 안 하고 에이 보다니까 뭐 우리는 웃을래요, 우리끼리 잘 살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내가 기쁨의 원천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근데 세 번째 이야기가 좀 심각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지금 내가 두 사람 여기서 천사인데 먼저 보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땅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근데 그들이 악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마 아브라함의 등이 오싹했고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멘 하지 않고 씨름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듯이 사랑하는 노새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중보기도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는 가까이 나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도 대화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죄 때문에 심판하기도 하지만 의인 50명이 없어서 심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크게 말했나 하고 바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하고 흥정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흥정하는 거예요. 5명이었고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5명이 있어도 내가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너무 크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 40명도 없을 것 같아요. 40명 있다면, 30명 있다면, 20명 있다면, 2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은 있을 거라고 자신했겠죠.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10명을 찾았지만 우리 민족의 아픔과 우리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민족을 지키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비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 잘못이니까 네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죽어라. 그러면서 그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잘못과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며 아파하며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살려내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이 다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겠습니까? 어느 교회나 다 아프지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우리의 고통 부족함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를 살려보고자 기도하는 사람, 그 10사람이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연약하지요. 돈도 부족하고 큰 교회에 비해서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어제 저녁 막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거 표현되어지는 게 꿈이겠죠.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이냐? 다른 데다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공원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꾼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니까 안하성 형제가 전화로 목사님 전화를 하면서 좀 오라고 좀 전화 좀 해주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안 모여요. 막 안 모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막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대공원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합니다. 개척자가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꿈이더라고요. 우리 아픔을 끌어안고 내 문제로 알고 살려내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찾는 게 아닐까요? 중보기도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차마 롯만 살려달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이 중보기도가,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가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기도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이 죄인들이 살아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생명의 복음밖에 없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교예요.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너도 좀 살아나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마음이 저들에게도 미치기를, 나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미치기를. 그래서 중보기도를 잘 모른다, 선교를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단언하건대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 자매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가 봐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저녁에 교회로 출근했다가 아침에 퇴근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대요. 네, 권사님들이 집에서 뭐 텔레비 외에는 별로 볼 것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교회로 출근해서 저녁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한대요. 새벽 기도 딱 끝나면 퇴근하자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신대요. 중보기도 팀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 중보기도 팀한테 딱 두 가지를 부탁한대요. 권사님들,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의 힘,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힘은 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팀은.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죽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그럼 기도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도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이나 살려. 예, 나도 죽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자신이 삽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죽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내가 살아나죠. 중보기도를 하는 이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역대하 20장 7절에서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내 친구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이십니까?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어때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잃어버린 나의 영혼,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저 모든 민족과 열방,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 이 일에 좀 동참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중동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 이 서울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대한민국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평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도, 중국에도, 아프리카에도 그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자고, 그런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것은,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막 가서 말하고 싶은데 못 가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 선교사님한테도 내가 못 가서 되게 안타깝다, 내년에는 가고 싶다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5년 동안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꿈을 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1장 찬양하겠습니다.